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스데반은 그 앞에 뭐가 등장하죠? 그 한 장으로 나오지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네,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는 어떤 칭호가 붙어 있죠?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한테 딱 걸리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빌립이라는 칭호 앞에는 전도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전도자 누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빌립이나 스데반 전부 다 집사로 선출될 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한 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박해가 펼쳐집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박해가 막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치면서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려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들어가서 이제 이 부흥의 기초를 막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 사역으로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는데, 빌립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등장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라는 말은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어떻게 알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남으로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인가 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최대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이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연결되어지는 이 팔레스타인 최남단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한참 북쪽 지방인 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자 지금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빌립이 기도하는 시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한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가는 길도 어딘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뭐가 몰아치고 있죠? 핍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피해서 지금 북쪽으로 간 거예요. 다시금 위험한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사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까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 쪽으로 이동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소도시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험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가사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죠. 왜 천사가 빌립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야 되는지, 왜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아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즉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로 일어나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하는 모습이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쁜 일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와 다르게 그는 굉장히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더하여 그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인되어졌을 때 그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후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빌립이 즉시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실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롯의 처나 롯이나 전부 꿈을 대거나 핑계를 대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한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늘과 교통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알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빌립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에 지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과 그 방법을 잘 연구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 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 쪽으로 광야 길을 가는데 27절에 보면 뜻밖의 한 여행자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근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내려가다가 인적이 드문 광야를 지나는데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일행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돕는 내시였어요. 근데 이 지위가 나오죠. 나중에 다 물어봤을 거예요, 이 빌립이. 근데 왕의 국고를 맡아 책임을 지고 있는 큰 권세의 일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놀랍게도 이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지나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겠죠.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두루마리 성경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이거를 사가지고 한 집 한 채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인데 이걸 사가지고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것도 빌립이 나중에 대화를 통해 알았겠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시는 유대교의 귀한 개종자로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이 내시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비싼 돈을 들여 사요.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계속 읽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시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깊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빌립이 이 지점을 지나가다가 조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의 그 바쁜 사역을 중단시키고 그 엄청난 사람을 만나는 그 사역을 중단시키고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행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15년 전쯤에 제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안면도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안면도로 들어갔어요. 진짜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해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일요일 날 나오는 일정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근데 그날 그 교회는 주말 부흥이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앉아서 예배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데, 근데 그때 저는 한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한 신앙적인 고민으로 적지 않은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 장로님의 설교가 갑자기 저를 설교에 초집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고민에 대한 대답 하나하나를 찾아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마친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장로님 숙소로 쫓아가서 그 장로님과 거의 금요일 날 안식일 밤을 새울 정도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휴가 중이잖아요. 애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별을 보고 자연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휴가 일정을 일요일까지 보내려고 갔는데, 근데 모든 일정을 다 접고 저는 안식일 오후까지 계속 그 장로님에게 매달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저녁에 장로님이 이제 서울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설득해서 휴가 일정을 다 접으라. 그런 다음에 그 장로님을 우리 차에 모시고 그 서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제일 힘든 그 토요일 오후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막 진짜 새벽 늦게까지 서울에 도착했는데,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새벽까지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히면 막힐수록 더 좋은 거예요. 장로님하고 더 오랜 시간을 얘기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을 그 댁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주말 부흥회를 위해 갔었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신앙의 깊은 고민을 아시고 내가 휴가로 안면도로 갈 것을 아시고 그 교회에 그날 주말 부흥회를 열도록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을 그리로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전부 한 영혼을 위한 필연적인 계획 속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도 어떤 분이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빌립과 구스네시는 우연히 조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계획하신 가운데 벌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에 집중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체로부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마리아 대부흥의 시작은 빌립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집회를 통해서 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한 삶의 변화에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스치듯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간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구스네시의 이 회심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같이 갔던 수행원들이 다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이 우연히 그 도중에 만나는 것처럼 조우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그 행렬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저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면서 옆을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병거 위에 앉은 사람이 뭐를 읽고 있다?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소리를 쫙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광야 길까지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빌립이 기억해냅니다.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성경을 읽고 있지 하고 그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다시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알아?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시가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 지시가 왔는지 아니면 정확한 육성으로 들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빌립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 놀라운 게 그 30절에 보면 이 빌립이 어떻게 하죠?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네시에게 이런 말을 바로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좀 풀면 나으리 들어보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막 얘기를 했겠죠. 달려가서. 그러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 읽는 것을 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구스네시가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같은데 이리 수레로 올라와서 가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딱 청해서 수행원들한테 저 사람 들어오게 하고 저기 병거 위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올라오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가사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저는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방향이 같으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고관으로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주변에 호위병이 대규모로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위병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궁정관리는 대규모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혼자서 사막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대규모의 수행원을 붙여주는 것이 상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낯선 길에서 갑자기 낯선 자가 달려와서 뭐 한다? 이 행렬을 멈추게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멈췄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시에게 함부로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은 오해받기 딱 십상인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이 빌립은 호위병들에 의해서 크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모든 상황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즉시 행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은 또다시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성령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해물들은 누가 통제한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시며 친히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친히 만들어 가시겠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까지 인간이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빌립이 해야 될 일은 단순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벌어질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상황은 성령께 맡기고 그는 오직 하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경험을 통해서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 행하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처럼 단순하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때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서 그 경험을 통해 얻고 학습되어진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빌립이 단순하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구스네시가 이 낯선 빌립의 출현과 그리고 이 빌립의 당돌한 질문에 이 네시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그 낯선 사람을 병거에까지 끌어올려서 두 사람이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빌립이 이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했다면 그는 쉽게 병거 앞으로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하여 이 구스네시에게 말을 거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빌립이 이런 특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서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부흥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음성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거 위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구스네시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대화였어요.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으로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스네시가 지금 읽고 있던 내용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인데 이 궁금한 것의 요지가 뭐죠?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자 빌립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온 천하에 전하고 다니고 있는 그 내용이자 지금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을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께서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 빌립이 순종하여 전하기만 하면 거둘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고 거두기만 하면 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 교회 오라고 초청하기만 하면 돼. 이런 영혼들이 있을까요? 네. 그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기도하고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35절에 보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한번 추측해 보면 구스네시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그로 인해 벌어진 기독교 박해에 대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걸 꿰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예언을 쫙 풀어줬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구스네시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말씀과 더하여서 무엇 때문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었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쭉 설명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활짝 열린 구스네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펑펑 울며 회개했을 거예요. 네. 아마 깊은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게 쫙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딱 발견되어지자마자 그때 이 네시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
침례를 받고자 청합니다. 제발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 빌립은 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침례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을 거예요.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스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쫙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도 혹시 빌립이 들었던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게 5층에서 딱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신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영적 수신기예요. 더하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울리는 양심의 소리로, 때로는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의 설교로 또는 어떤 사건으로 계속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들을 때가 있고 운동을 하면서 들을 때가 있고 방문을 하면서도 들을 때가 있고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수도 없이 성령의 지시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도 없이 많이 들려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의 속삭임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 감정과 제 정서와 제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하나하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그때 저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낸다고 생각할 만큼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두 날의 차이는요, 마치 하늘과 땅의 다름과 같이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다 수신하고 그 성령의 지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빌립과 같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는 빌립과 같은 인물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에녹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듯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업의 귀한 도구로 적기에 혹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지남에 실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간증의 주인공은 빌립처럼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 이분을 사용했어요. 이분은 윌리엄스 목사님으로 1933년 대총회 부제무로 봉사하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세계 전역과 이 북미 지회를 총괄하는 교단의 자금 일체를 관리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비서에게 $1,000짜리 지폐 10장을 딱 주면서 $10,000죠. 봉투에 넣고 날짜와 액수를 표시한 다음 이것들을 사무실 소형금고에 넣으라고 일렀어요. 근데 이 $10,000는 당시에 오늘날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933년에.
이걸 소형 금고에 보관하기에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작업을 지시했어요. 이 돈은 당시 타쿠마 은행이라고 해서 대총회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인데 거기에 입금된 대총회 자금인데 이걸 무슨 연유인지 말씀하지 않고 계속 인출해서 소형 금고에 계속 보관하도록 지시했는데 당시 비서는 목사님께서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해외 지회 서신을 보내서 차기 연례 회의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라고 재촉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스케줄을 아주 크게 앞당긴 그런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후에 예정도 없는 뉴욕 출장을 막 서두르면서 비서에게 시내 기차역까지 유니온역이라고 하는 역까지 데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때때로 이 목사님이 지회 선교 자금을 송금하는 일로 뉴욕에 가지만 근데 이번 출장은 예정보다 한 10일이 빨라진 일정이었어요. 근데 왜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날 밤 갑자기 뉴욕에 가야 했을까? 당시 비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 한 3일이 지난 후에 대총회 사무실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잊지 못할 간증을 합니다. 1933년 3월 2일에 일과를 마칠 무렵에 목사님이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어깨를 누르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뉴욕으로 가라고 하는, 오늘 밤에 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긴장해서 의자에 앉힌 채 머리 숙여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뉴욕으로 가서 저 혼자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재무라든가 위에 분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가라고 오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음성은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뉴욕을 향하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933년 3월 3일이죠. 뉴욕에 도착해서 가는 내내 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도착해서 제가 부적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아침이 되자 또 한 번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거래하는 두 은행으로 가서 선교 자금을 인출해서 각 지회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3월 초잖아요. 월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10일 이상이나 빠른 송금이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에 은행 문이 열렸을 때 각 지회에 보낼 액수를 적었는데 근데 이때 자기가 적는 이 액수가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적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대총의 잔고가 거의 바닥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뭔가에 이끌려서 이것을 즉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분은 이제 뉴욕에 도착해서 은행으로 가는 내내 계속 떨렸대요. 거의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 안으로 딱 들어서자 모든 떨림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자 다시 떨림 현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리한 이 일은 부재무기 때문에 재무부장님, 대총회장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총책임자처럼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뭐를 설명해야 되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다시 어깨를 짓누르면서 무엇인가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그곳에 예치된 자금도 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은 마치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듯이 들렸다고 합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지회에 바로 전보를 쳐서 자금을 잘 보관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기진맥진해서 기차를 타고 오후쯤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겠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 1933년 3월 4일 미국의 새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기로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열린 창문으로 신문 배달 소년이 호해라고 하면서 신문을 돌리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막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날 은행이 전국적으로 폐쇄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막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1933년 3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 뱅크 홀리데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3월 4일 취임과 동시에 이 기사가 나갔고요. 이날 아침에. 그리고 3월 6일 월요일에 모든 은행이 다 폐쇄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안식일 나머지 시간을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모 후에 대총의 재무인 이 쇼 목사님이 안식일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긴급하게 재무실 직원들을 사무실로 호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윌리엄 목사에게 전화해서 자네 소식 들었어.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근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화를 끊고 너무나 급하니까 비상회의다,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실에서 재무실 담당 직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대총의 재무 목사님이 은행문이 닫혔으니까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줄 자금을 송금할 길도 없고 그들을 귀국시킬 돈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쫙 설명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발언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조용히 그간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러자 대총의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감격해했대요. 그날 저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 비상회의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기도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고뇌에 찬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기도회가 끝난 후에 해외 선교사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교내 교역자들은, 국내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은행문이 오랫동안 닫히면 그들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할 때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사무실의 작은 금고에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1,000씩 넣어둔 봉투를 그제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금고로 달려가서 그 봉투의 개수를 딱 세어 보았는데 그 금액은 향후 3달 동안 교역자들의 급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바로 그가 전날 해외 지회들의 자금을 송금하면서 당분간 사용하도록 한 그 3개월간의 기간과 딱 일치하는 금액이에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느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3년 3월 4일자로 미국의 수천 개의 작은 은행들이 영원히 도산합니다. 그리고 큰 은행들과 작지만 튼튼했던 몇 은행들은 공황기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미국 밖으로 자금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재림교회 선교부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귀국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하여 그 기간 동안 대총회는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사무실에 있던 그 작은 금고 속의 봉투의 날짜와 금액이 표시된 날부터 은행이 폐쇄되는 기간 동안 대청회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재정을 사용했는데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기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후 17년이 지난 1950년에 대총회 본부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뉴욕시에 열리는 국제 간호사 컨벤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에 이분이 재림교회 본부에서 왔다고 하는 걸 들고 갑자기 다른 교단에 속한 선교 간호사분들이 이분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분들은 모두 1933년에 미국에서 은행이 폐쇄되는 그 시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재림교회 대총회 덕택으로 큰 어려움 없이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절하고 싶다고 하면서 몰려온 거예요. 사연인즉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일하던 이 재림교회 선교 간호사들이 월급이 계속 왔잖아요. 다른 교단의 간호사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의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이구동성으로 만일 그때 재림교회 간호사들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급료의 일부를 나누어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막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한 종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얼어붙는 대공황 중에도 복음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교회와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만이 아니라 더하여 대공황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